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8절로 12절 말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아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사관으로서 유대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직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또 잘 해석해서 그 당시에 랍비를 교육하는 일을 맡은 것이 바로 서기관의 역할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신학교 교수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먼저 해석을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해석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선민 사상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불쏘시개나 딸감이나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도 상관없다. 잘못된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복받았다, 우리만 잘 산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못된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를 다 박살내고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그렇게 가르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의 붓을 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마치 앞에 있는 7장 4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너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죠. 순종해야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그런데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에 손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라고 그래요. 난 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주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만 희생해야 되고 나만 손해봐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왜 나만, 율법이 하나님에 속해 있고 지혜도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침묵해라.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곳 없다,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걸 줘라. 아유,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다 한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고, 그걸 어떻게 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운반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포기했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말씀 듣고 찾아다니는 사람,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고 축사하시게 되고 나눠주게 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게 지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교회 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고,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특별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듣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게 되니까, 그럼 뭐만 남을까요? 세상 따라가는 것밖에는 남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 남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늘 당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말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거기에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적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왜 지혜가 안 나타날까?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욕심이라고 그러죠. 욕심. 근데 이 욕심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내 욕심. 내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주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만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주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욕심입니다. 욕심. 왜 세상이 망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평화로울 때 말씀 주시는 거죠. 주라,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줘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줘라. 편안할 때 이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편안할 때 안 하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IMF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특별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흘려보내라고, 나눠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아지라고.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될 때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별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래요. 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듣지 않는데 내 말을 따르지 않는데 너희에게서 무슨 지혜가 나오고 너희의 삶에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느냐. 듣는 데 있는 거지요.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줘야지요.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상황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흘려보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잖아요. 밑으로 흘려보내게 될 때 위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나는 피해의식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손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에 순종하지 않은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으며 어찌 거기 기적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롭게 행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일진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어려운 자,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책임지며 긍휼히 여기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정직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일을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로부터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성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실에, 진실에,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